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를 주님 앞으로 부르시고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건강과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순간과 환경을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예비해 주셨기에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호흡하면서 살아가는 이 하루도 주님의 손길로 주신 귀한 선물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을 살아가며 우리의 모든 발걸음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 속에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주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어려움과 유혹이 우리를 흔들기도 하지만 그 순간마다 주님의 손길을 느끼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깨달아 주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선택과 행동이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의 기쁨을 날마다 경험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영화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영화교회를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부으사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하여 전해지는 그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며 그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기신 사역을 주님의 뜻에 따라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하시고 교회를 주님의 방향으로 이끌어 가실 때마다 주님의 손길로 붙들어 주옵소서. 또한 교회 직분자들과 사역자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맡겨진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연말을 맞아 새롭게 임명된 2025년 임원들이 각자에게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서로 협력하며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와 소그룹 모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 학교의 아이들이 주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소그룹 모임을 통해 성도들 간의 사랑과 교제가 깊어지며 서로를 세워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번 주는 창립 기념주일로 저희가 모입니다. 하나님, 저희 영화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저희가 감사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앞에 충성되이 헌신하며 또 저희가 정한 임기에 따라 또 은퇴하는 재직 은퇴식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한 이들에게 더욱더 더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후에도 주어질 사명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더욱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재직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영육간의 연약한 형제 자매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육신의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 마음의 상처로 인해 괴로워하고 있는 이들, 영적으로 침체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주님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아시오니 치료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허락하신 성전 건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시작하신 이 일을 모든 과정 속에서 주님의 손길이 드러나 우리 모두가 그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사의 일정이 주님의 계획 안에서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모든 인부들의 안전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성실함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이 성전이 주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처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 기도로 참여하게 하여 주시고 헌신으로 함께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임시처소에서 예배드리는 동안에 불편함 속에서도 주님께서 베푸시는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길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지금 혼란한 전국 가운데 있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정의와 평화가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주님의 지혜와 두려움을 더하여 주셔서 그들이 주님의 뜻을 따라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분열의 영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백성의 마음 가운데에 주님의 평강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와 열방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전쟁과 갈등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이스라엘과 중동 지역에 주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이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화해와 치유가 그 땅에 이루어지게 하시며 주님의 사랑과 복음이 그 땅을 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헌신하는 우리 선교의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안전을 지키시며 그들에게 맡기신 사역에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 동역자들을 주님의 보호 아래서 담대하게 그 복음을 전하며 많은 이들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주실 말씀을 기대하며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간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15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1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절부터 8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냈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오늘 본문인 15장부터 시작될 이제 마지막 일곱 대접 재앙에 대한 기록이 쭉 이어져 나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인 이 15장은 본격적으로는 16장부터 시작될 그 일곱 대접 재앙을 준비하는 그 서곡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절에 요한은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진 모습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재앙이 이제 마지막 재앙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이 1절의 말씀을 이렇게 두 문장으로 번역하고 있지만 원어인 헬라어로 보면은 이 문장은 두 문장이 아니라 일곱 천사가 마지막 일곱 장을 가졌으니 라고 이렇게 한 문장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그 원어적인 느낌을 잘 살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이 이 재앙이 마지막 재앙이 될 것이다 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그 재앙 안에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히 충만하게 완전하게 담겨 있으니 더 이상의 재앙이 없다라는 것이죠. 즉 지금 마지막이다라고 경고하는 메시지가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 재앙에 대한 내용이 이어질 것이다 라고 예상하며 이 글을 읽게 되는 독자에게 갑자기 요한은 다른 장면을 보여주며 다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2절에 요한은 또 내가 보니 라고 말하며 다른 장면을 지금 설명하는데 이는 앞서 우리가 보았던 7장이나 10장 그러니까 일곱인 일곱 나팔에서 봤었던 장면처럼 중간에 다른 내용을 이렇게 끼워 넣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2절부터 4절은 일곱 재앙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어 보이는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찬양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흐름상으로 보면 1절 뒤에 2절이 아니라 이 5절이 오는 것이 더 그 흐름상 매끄러워 보일 것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지금 요한은 2절로 4절의 말씀을 끼워 넣고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중요한 내용을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문학적으로도 보면 삽입기술이라고 해서 맥락 가운데 갑자기 무언가를 이렇게 끼워 넣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때로는 환기시키기 위해서, 또 때로는 그 내용이 더 강조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방법을 사용하는데, 우리가 이 계시록이라는 책을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또 하나의 문학의 장르로 본다라고 한다면 그 글을 쓰고 있는 요한은 지금 중요한 내용을 여기에 넣음으로 이것을 꼭 전달하려고 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요한계시록을 지금 읽고 있는 사람들, 그 1차적인 독자들은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에 표현한 대로 용과 두 짐승에 의해서 환난과 핍박 또는 유혹을 당하는 자들이다라고 보면 이 짧은 3절의 본문이 그들에게는 더없이 큰 위로와 용기를 주는 본문이 됩니다. 지금 요한은 2절에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이 4장에서부터 등장하고 있는 이 유리바다 같은 것, 이 유리바다는 이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보았었는데, 거기에 지금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우리가 지난 13장에서 보았던 14장에서 보았던 그 짐승의 수 666, 이 수를 의미하는 것이겠죠. 즉 지금 그들을 핍박하는 자들, 거기서 이기고 벗어난 자들, 승리한 성도들이 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어떤 노래로 찬양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3절에 보니 그들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다고 지금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는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니까 자신들의 조상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넌 후에 불렀던,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가르시고 그곳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셔서 또 뒤따라오던 애국 군대를 그 홍해를 다시 덮어서 수장시킨 후에 그들이 불렀던 그 감격의 노래들, 그 모세의 노래를 상기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출애굽한 백성이 이 홍해 앞에 다다랐을 때에 자신들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를 바라보면서 또 뒤에서 자신들을 지금 추격해오는 애굽의 군대, 그 마병과 그 병거들이 자신들에게 곧 들이닥쳐서 자신들을 해야 할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두렵고 절망적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출애굽기 14장에서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는 그 본문을 통해 잘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 짐승과 그 우상들로 인해서 환난을 당하는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마음도 이와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도 두렵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환난에서 구원하셔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이 2절로 4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 이 15장에서 1절과 5절 이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게 이 2절과 3절 그리고 4절의 말씀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함께 홍해를 건너므로써 애굽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서 이제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었던 것처럼 이제 어린 양의 대속의 죽음을 믿음으로 영적 홍해를 건넌 새 이스라엘 백성, 곧 하나님의 모든 교회는 용과 두 짐승의 영향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영위하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그들의 찬송의 내용을 보면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라고 찬양합니다.
4절에 이어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라고 찬양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기록된 이 찬양은 진정한 왕으로 정의롭고 진실하신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또 십자가와 죽음,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우리 성도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대하여 성도들이 또 온 인류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지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고 영화롭게, 즉 주를 경외하며 주만 경배해야 한다라고 요약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주의 이름을 두려워한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막 우리가 마음속에 공포감을 가지고 누군가를 무서워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지금 기록된 말씀이 아닙니다. 주의 이름을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높고 그 어미하심, 그리고 우리의 나 자신의 한계와 보잘것없음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경건한 두려움과 거룩한 경외심을 갖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 주의 이름을 두려워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 가운데에도 국가의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무서워한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진정한 왕이시다라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달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이 없다고 해서 찬양을 못 받으실 그런 분이실까요? 아닙니다. 주님께서도 만약에 아브라함의 자손 너희가 찬양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명하여 저 돌들로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창조하신 이 우주 만물은 이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찬양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솔직히 우리가 찬양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정말 높임을 받으실까요? 우리가 찬양하면 하나님이 더 영화롭게 되실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찬양한다 한들 하나님이 더 영화롭게 되거나 하나님께서 더 이렇게 높아지시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잘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와 경배와 찬양을 기다리시고 또 그 찬양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경외감과 그를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그 의식, 그 마음은 이 찬양하는 성도들에게 긴장감을 줍니다. 내가 지금 어떠한 분께 찬양을 하고 있는가? 내가 어떠한 분께 나와 예배하고 있는가? 이는 찬양뿐 아니라 우리의 예배 태도에도 이렇게 적용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모르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줄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대충 드리는 찬양, 표현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우리가 그냥 마음을 담지 않고 그냥 형식적으로 대충 드리는 그 예배, 과연 이러한 찬양과 예배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과연 그런 예배를 받으실까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이 고백 가운데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설명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매주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에 우리가 드려질 이 예배가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지 않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금요 기도에 나오신 분, 우리 성도님들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마지막에 합심해서 기도할 때 꼭 마지막은 주일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준비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고 예배할 때에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십니다. 우리도 일생 동안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고 올바른 자세로 찬양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5절 이하에는 1절에 이어서 이제 마지막 7대접 재앙이 시작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의 찬양이 끝나자 하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립니다. 이제 구원의 약속이 막힘없이 확실하게 완성될 것을 요한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래도록 지연된 심판, 마지막 7대접 재앙이 시작됨을 그 성전에서 나온 천사들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나왔다라는 것, 이것은 앞서 표현됐었던 그 본문들처럼 이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계획으로 인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4장부터 6장에 나왔던 네 생물 중 하나가 나타나서 그들에게 금 대접을 주는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담겨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득 담겨 있다라는 것은요, 진노가 그만큼 크고 무섭다라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악인들에게 오래 참으시며 끝까지 미루어 두셨던 하나님의 공의와 성실도 함께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컵에 이렇게 떨어지는 물방울을 담는다고 이렇게 올려놨다고 가정해 보면 한 방울씩 똑똑 떨어지는 그 물방울로 컵이 가득 찰 거면 아마 오랜 시간이 걸리겠죠. 대접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만큼 찼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즉시 행하지 않으시고 그만큼 유보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악인을 그때그때 심판했다라고 한다면 지금 여기에도 그 어떤 누가 살아남을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공의의 칼날 앞에 그 어떤 누가 죄인이 아니기에 나는 그 심판을 무사히 피해갈 수 있다라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심판이 미뤄졌기에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8절에 성전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연기가 가득 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성전이 봉헌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의 임재를 그 연기로 상징했는데 계시록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임재를 이 연기로 표현하면서 그곳에 하나님의 그 임재가 가득히 차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7재앙이 마치기 전에는 아무도 성전에 들어갈 자가 없다라는 말씀은 이 모든 7대접 재앙이 반드시 실현된다라는 것을 또한 암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더 이상 지체되지 않을 것입니다. 심판의 날, 아니 이 구원의 날은 온전히 완성될 것입니다. 지금은 단지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 이 심판을 지연하고 계실 뿐입니다. 성도는 지연된 심판이 임하기 전에 마지막 경고를 주위에 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와 더불어 그분의 공의와 정의를 우리는 알려야 할 것입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회개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죽어가는 영혼에게 복음을 전할 시간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 준비되어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더 많은 이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